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비가 좀 내리는 안식일인데요. 특창을 들으니까 햇살에 환하게 비치는 것 같아요. 귀한 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한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위치는 종교 7장까지고요, 사회 13장까지고요, 정치 20장까지고 이제 그 다루는 내용 중에 포함된 그런 내용, 모세의 고별사가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고별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평소에 했던 말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평소에 했던 말과 마지막 말이 다를까요? 그의 삶의 진수, 그가 평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죠. 그 이제 모세가 생각했던 가장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매우 가까운 분이셨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기를 강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은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아실까요? 미래,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걸 미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미래를 알면 복권을 살 것 같아요. 미래를 알면, 그렇죠? 우리가 미래를 알면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혹은 어떤 성공을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의 미래를 본다면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혹은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의 우위의 점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면서도 위로하려고 하죠. 모르는 사람의 위로는 사실 큰 힘이 되지는 않아요. 고맙긴 한데, 하지만 미래를 보시고 아시고 주관하신 분의 약속과 위로에는 힘이 있나요? 우리가 그걸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미래를 보시고 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들어갈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그 땅을 얻을 수 있을지 얻을 수 없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지 말지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는 건 정해진 것이고 얻는 것도 정해진 겁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정 정치를 이제 받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통치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도 누굴 원할 거라고요? 왕을 원할 거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원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신다면 오늘 우리의 미래도 보실까요? 오늘 우리의 미래도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잘 보이는데 대한민국은 좀 잘 안 보인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허블 망원경에는 뭐가 껴가지고 잘 안 보였다고 어제 설교 중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은 망원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셔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보시고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뭐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지경 밖에서 가나안을 보시고
왕을 세우기 전에 왕을 요구할 것을 아십니까?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뭐 할 거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지금 별로 안 살아있잖아요. 지금 기운이 없어가지고. 근데 살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큰 소리를 낼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기뻐했지?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보면 남의 일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확실하다는 표현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도 우리가 이제 겁먹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평소에 잘 안 쓰시는 형용사를 하나 쓰시는 거예요. 이거 확실해 이렇게. 진짜입니까? 확실하다니까.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확실한 은혜. 출애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가나안에 도착할 것을 이미 약속한 것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면 살게 하실까요? 나오게 하셨다면 야 나오는 것까지는 내가 좀 할 수 있는데 사는 건 내가 좀 힘들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시키신 분은 가나안에 가게 하실 거고 가나안에 가는 지경의 광야에서의 삶도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너에게 주시는 땅이라면 가나안에 살게 하실 하나님, 이 땅이 너에게 주실 땅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죠. 목마름과 돈 없음이에요. 목이 마르고 돈이 없다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고민을 하게 하는 두 가지인 거예요. 뭐 돈 없다는 건 뭐 요즘이나 그때나 똑같고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뭐 물도 좋고 뭐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걸 제가 대학교 때 처음 비행기 타고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유럽에 갔더니 처음에 물을 팔더라고 이 사람들이.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몇 년 뒤에 한국도 물을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물이 없다는 걸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이 없는 건 매우 큰 문제고 심각한 문제고 자주 경험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이 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목 말라 계세요? 에치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물은 많아 물을 안 먹어서 문제지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뭐에 목 말라 있습니까?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는 그것. 그래도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필요할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핍,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고자 원하는 그것,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은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우리가 맨날 재림묘지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왜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영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목마름이 극심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이렇게 우리는 이걸 또 사양이라고 설명하기를 좋아하죠. 몸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사냥꾼한테 도망가야 되는데 물에서 몸을 씻어야 되니까 그래야 사니까 목말라서도 찾지만 생존을 위한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생존을 위한 것이든 목말라서 물을 찾든 물은 생명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렇게 갈망하고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목마름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서 난 한 번도 목말라 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세요? 목마름이 뭔지 제가 설명드려야 돼요? 목마른 거 뭔지 아시죠?
예, 목말라요. 우린 다 목마름을 느끼고 삽니다.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이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뭐 공부하다가 영혼이 목말라집니까? 우리가 뭐 일하다가 영혼이 목마른가요? 그냥 살다 보면 영혼이 목마르다는 걸 느낄 때가 있나요? 내가 이게 다 아닌데, 이거 해결된다고 다가 되는 게 아닌데, 이걸로 채워지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조금만 철이 들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뭐 중학생쯤 되면 그런 고민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춘기 때 지나면서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린 그런 고민을 하고 살까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항구적 만족을 향한 내적 갈망을 지닌 존재로 뭐 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뭐 하셨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짐승은 먹을 것만 먹고 물만 마시면 해결되지만 사람은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뭐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로서 돈 없는 자는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깨닫는 자들을 의미한다. 영적인 필요를 깨달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돈을 준다고 뭐 부자는 많이 갖고 돈 없는 사람은 적게 갖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돈은 죄송하지만 무력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귀한 선물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지불할 만한 공로가 자신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로로 이걸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빈곤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다 오라고 초청하신다. 그들의 구원의 대가는 이미 구세주께서 뭐 하셨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잘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다. 지불하셨으니 가서 뭐하고 살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와서 마시고 취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왕을 요구한 것은 근데 언제입니까? 지금 왕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하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 거다. 근데 모세에게 이 말을 했을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울 때 시차가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의 시차 얼마나 걸릴까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5세기 중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을 때 11세기쯤이에요. 몇백 년 차이 나요. 한 400년 이상 차이가 400년쯤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신명기 예언 후에 400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굴 버려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사실 40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일러두지 않았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400년 사는 사람이 지금 없죠. 그렇죠?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예언은 말이에요. 성취가 되면 좋은 예언이 안 좋은 예언이에요. 이런 예언은 성취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이런 예언은 성취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성취된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걸 요구할 걸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타락할 것을 아시고 미리 경고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그렇다면 성취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그들이 그걸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터인데 그렇다면 그럴 때는 이렇게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 하나님이십니까? 너 그거 원하면 죽는다 너. 그럼 끝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를 미리 보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미래도 보시고 우리 개인의 미래도 우리 가정과 이 교회의 미래도 우리 교단과 우리 인류의 미래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나서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는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구체적이에요. 매우 구체적.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뭉뚱그려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여름에는 물을 조심하시고 그렇게 뭉뚱그려 하는 그런 엉터리 예언자가 아니셔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너의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의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너의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을 세우지 말아야 하지만 정 세워야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 안에서 세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된 자는 뭘 하지 말라고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건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군마.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좋은 씨말들이 이제 애굽에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 구하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명하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나오게 했다면 나오게 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답이 있으세요. 근데 뭐하러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이건 좀 생뚱스러운 말이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이 왕들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왕이 되면 이렇게 정약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부인이 많은 게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 나라 흉내낼 필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왕정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한에서만 하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애굽 땅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니까 그거 닮아서 좋을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하지 말아라. 왕이라고 부인 많이 둬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똑같은 거예요. 돈이 있던 없던 권력이 있던 없던 하나님 앞에 이 가정에 대한 원칙은 똑같은 겁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재물에 욕심 부리지 말고 돈 문제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해라는 건 뭐예요? 하라는 건 뭡니까? 왕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할 율법서를 등사해라.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할 율법서를 계속 베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평생 자기 옆에 두어서 읽어라. 집에 성경 다 있으시죠? 요즘 성경 휴대폰에 다 들어있잖아요. 들고만 다니지 말고 뭐 하라고요? 들고만 다니지 말고 펼쳐라. 묵상해라. 암송해라.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런 말이 있었어. 알아. 그걸로 멈추지 말고 그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분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조건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제 400년 뒤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사울이 됐든지 다윗이 됐든지 솔로몬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있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누가 있어요? 누가 왕입니까? 우리는 왕이 아니죠. 제가 왕입니까? 여러분은 왕인가요? 이 시대에 왕이 없잖아요. 그럼 보세요. 왕에 오르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나는 왕이 아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확대 적용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왕이 오르거든, 혹은 왕이 되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가 학교에 입학하거든. 네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입학하거든. 또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연애를 시작하거든. 네? 또요. 취직을 하거든. 결혼을 하거든. 자녀를 낳거든. 직분을 받거든. 또 모든 직장인들의 꿈인 은퇴를 하거든. 참 이상해요. 사람은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면서 일하다가 또 뭐예요? 그렇게 일을 하기 싫어요.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네가 은퇴를 하든 취직을 하든 아이를 낳든 아이를 낳기 전이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베끼고 옆에 두고 날마다 읽고 살아야 됩니다. 학생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졸업했다고 예의가 아닙니다. 왕으로 살든 학생으로 살든 교사로 살든 배우자로 살든 직원으로 살든 사장으로 살든 고용인 피고용인 누구든 예의 없습니다. 지도자, 현역, 은퇴자, 건강하든 환자든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 이 말씀의 원칙이 적용될까요? 똑같습니다. 뭐 제가 설교를 하면 지는 듣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아멘 하면 우리는 그 찬양에 동참하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들어봐야겠다. 그런 정신 나간 자세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뭐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걸 끝까지 나는 경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경외하기를 배우려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성실껏 지키고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대충 건너뛰면 안 됩니다. 대충 막 건너뛰면 안 돼요. 이렇게 메뚜기처럼 건너뛰면 안 돼요. 요즘 산에 왜 이렇게 메뚜기가 많은지 아주 산에 가기가 힘들 만큼 메뚜기들이 뛰어다녀요.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요. 집중해서 묵상하고 살피고 잘 이해가 안 가면 계속 다시 암송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광야 만나의 교훈은 명확해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옆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 더 먹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먹어서 좋은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몸만 피곤하고 힘만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가 취하면 됩니다.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기회를 잡으라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할까요? 물 들어올 때 너 저으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잡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탐욕을 기회나 권리나 지혜라는 말로 합리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미련해서 그것도 못하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많이 말하지만 그 논리와 그 사상의 이면에 결국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많이 필요하다면 많이 주시겠죠. 필요 없는 것은 주지 않으시겠죠. 하나만 필요하면 하나만 취하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왕이든 우리든 한 명이면 족한 대상을 감사하며 여기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한 명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어떤 큰 이익과 연계대가 되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믿음 순종의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 400년을 내다보시고 4,000년을 내다보시고 영원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계시를 바라보고 우리 주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그 명령을 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분의 말을 따라야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탄은 거짓말의 앞잡이고 거짓의 압이에요. 사탄은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공평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이 동일하게 주어질 겁니다. 이 세상은,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물론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순종하는 자에게 동일한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로부터 보호받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균형 상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첫째로 삼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경쟁자로 보지 않을 거고 이기려고 하지 않을 거고 경쟁하지 않겠죠. 더 잘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내가 잘나야 만족하는 삶은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하시죠? 별내교회 찬양 내가 노래를 제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제가 볼 때 불가능해. 지금 같은 연습 태도 갖고는 안 돼. 뭐 웃을 일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제일 설교를 잘해야 여기서 설교단에 선다면 누가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설교하다 말고 띵 잘려나가고 쫓겨나가고. 그게 이제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런 남을 경쟁하고 시기하고 뭐 음식을 맛있게 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우리 조가 제일 맛있게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에 때로 우리가 균형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지는 모든 앞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서려고 겸손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구별해 드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왕은 자기 나라에서 제일 잘났죠. 그러니까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이 뭘 자꾸 신경 써요? 왕이 된다면 뭘 자꾸 신경 쓰겠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나라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유엔에 나라가 오죽 많아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겠죠? 그렇죠? 나보다 더 넓은 나라, 나보다 통치서 잘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렇죠? 나보다 정상회의 가보면 더 예쁜 왕비,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왕자, 공주, 맨날 그거 갖고 이제 자랑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겠죠. 다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이제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한 다리를 오래 서 있는 거 자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래 서 있어도 아무 의미도 없고요. 안 쓰러져도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걸 잘한다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도 가면. 있어요. 돛 닦는 분들 중에 한 발로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리 텅텅 붓고 말이에요.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28장 14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선을 놓치면 자꾸 좌우로 기웃기웃거려요. 우왕좌왕하게 돼 있습니다. 좌충우돌하고 균형을 잃으니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리고 계속 방황하게 돼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중심을 놓쳤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뚜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오뚜기가 동그랗게 생긴 오뚜기가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 아래에 있어요. 근데 오뚜기를 무게중심 있는 오뚜기를 이렇게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거운 게 밑에 있어야지 안전한데 중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중력의 법칙이 안 맞잖아요. 그럼 불안하죠. 그렇죠?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가운데 모시고 살면 우리 삶이 어때요? 상황이 어떠하든 안정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폭풍 치는 바다에 주무시면서 편하게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 약속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가지고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는 일에 실패하면 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우리는 뭐예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까 아이들 페파 발표할 때 뭐 했어요? 하늘나라 모르고 가냐고 노래 부르잖아요. 모르도 안 되고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랬어요. 교만은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손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이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어떻게 교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됩니까? 이제 교만을 하지 말아야지, 삼세창하고 아싸 교만하게 살지 말자, 그런다고 교만이 사라집니까? 안 돼요. 교만은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것을 할 수 능력도 없고요, 의지도 없고요, 마음이 약해요. 의지가 강해도 잘 안 돼요. 의지가 강해서 교만해지는 사람은 지가 그걸 극복했다고 교만해져요.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3장입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너희도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 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정로교단의 유명한 말씀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안으로부터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물론 안으로 작동하는 그 힘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없이도 돛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좌정하시도록 내 마음문을 열 때 하나님은 즐겨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나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밤, 낮 할 때 그 나이트예요. 밤이에요. 루마니아 태생의 유대인이고요. 강제 수용소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나중에 보스턴대 교수로 살다가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41년에 자기가 이제 어린 시절에 당시에 이제 루마니아가 헝가리에 이제 합병이 됩니다. 헝가리는 당시에 나치와 동맹을 맺었던 아주 좀 비열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독일이 강한 나라니까 헝가리가 정책을 잘 펴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헝가리 안에 살던, 이제 루마니아에 살다가 이제 헝가리에 병합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피해를 덜 봤어요. 마지막까지 피해를 덜 봤어요. 놀랍게도 지금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다 알잖아요. 너 뉴스 많이 해서 들어보면 우리나라 얘기도 아닌데 다 알아. 근데 당신은요, 언론을 차단했기 때문에, 독일이 언론을 차단하고 거짓 선전을 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에 끌려가던 사람들도 집에 편지를 쓰게 했어요. 나는 잘 있습니다. 저는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짜로 편지 쓰게 해가지고 가족들도, 친척들도 유대인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사실 몰랐어요. 제대로 잘 몰랐어요. 그런 와중에 1941년도 이야기입니다. 헝가리에서 외국 출신 유대인들이 먼저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나라와 상관없이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쨌든 국경이 있으니까 헝가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괜찮고 헝가리에 살던 외국 국적의 유대인들을 내쫓았어요. 먼저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헝가리 시민이 아닌 유대인들이 먼저 이제 쫓겨나갔습니다. 추방을 당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무슨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헝가리가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쫓겨갔던 헝가리에 살던 모이세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극적으로 살아서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동정도 필요 없고 내 말만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루 종일 회당 앞에서 외쳤어요. 우리로 하면 교회 앞에서 맨날 외쳤어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예배 막 외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뭐 그 정신 나간 사람이고 원래 가기 전부터 약간 모자란 사람이었거든요. 잘 듣질 않아요. 근데 이제 엘리 위젤은 이 모자라 보이는 이 동네 바보형 같은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신실한 유대 종교인이었고 신실한 묵상을 많이 했던 정말 좋은 동네 좋은 형이었기 때문에 되게 친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이 위젤조차도 그 형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왜? 너무 황당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왜 사람들이 당신 말을
자꾸 들으라고 믿어주길 원합니까? 저라면 믿어주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바보 취급하고 듣지 않으니까. 그때 모이세가 이렇게 말해요. 넌 이해하지 못해. 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 용케 되돌아왔지.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아무리 바보라도 자기 사람들이 바보 취급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내가 어디서 힘이 나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지 알아? 난 시게트로 돌아와서, 그 동네 이름이에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고 싶었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채비를 할 수 있도록 말이야. 사람들이 총살에 다 죽었다는 얘기라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차단돼서 그런 일을 몰았던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1944년이 됐어요. 헝가리의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안전했어요. 그 전에 폴란드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2년, 3년 넘게 개토에 모여서 학살당하고 쫓겨가고 죽는 일을 몰랐어요. 44년이 돼서 봄이 될 때까지 헝가리 유대인들은 히틀러를 의심하지 않았대요. 한민족 전체를 말살한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명을 어떻게 모두 다 잡아간다는 거야? 무슨 수로? 그것도 20세기 중엽에? 우리가 무슨 일 하면 21세기에 대명천재 그런 일 있겠냐고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유대인 가게와 시나고그, 회당이 공격당해 이제 공포가 이제 헝가리에도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낙관주의가 되살아났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낙관주의자들거든요. 그래도 우린 살고 있어. 살 수 있을 거야. 독일군이 이렇게 먼 곳까지 오겠어? 이렇게. 우리는 헝가리는 독일과 이제 동맹국인데, 우리는 헝가리 국민인데. 그러다가 포고령이 내립니다. 유대인은 사흘간 주거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모이세가 그때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 내가 경고했잖아 하고 소리 지르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가버렸다. 유대인들은 금이나 보석, 귀중품을 소유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막 다 묻어요, 땅에. 막 묻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 가져가겠다고. 사흘 뒤 모든 유대인은 노란 별을 달아야 한다는 새 포고령이 내렸다. 유대인은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할 수 없고 열차로 여행하거나 시나고그에 가는 것은 물론 저녁 6시 넘어 길거리에 나가는 것도 금지됐다. 이어서 게토가 설치되었다. 헝가리의 게토가 설치된 건 이 다른 유럽보다 훨씬 늦게예요. 2년 넘게 아주 나중에 세워진 거예요. 벽처럼 둘러쳐진 철조망을 보고도 우리는 공포를 실감하지 못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끼리 지내게 된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작은 유대인 공화국, 유대인 경찰, 복지기관, 노동위원회,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유대인 협의회까지 설치되었다.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살라고 그어주니까 뭐예요? 잘 됐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헝가리의 게토는 한 달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고 그 뒤로 다 잡혀가서 이제 죽습니다. 한 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차라리 이 편이 좋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붉은 군대가 와서 이 전쟁을 끝낼 때까지 게토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러시아랑 독일이 싸우니까 러시아가 들어오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게토는 독일인이 지배하지도 않았고 유대인이 지배하지도 않았다. 뭐가 지배했다? 착각이 게토를 지배했다 그랬어요. 딜루전이라고 그랬어요. 망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않나요? 어떤 믿음이 너무 없어서 착각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좋아서 또 착각하는 분도 있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왕도 아니야. 어차피 나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말도 없어. 좋은 말은커녕 난 말도 안 타. 나는 부인이 많지도 않아.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나는 직책이 없고 나는 무력한 사람이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순종하면 얻게 될 공평한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지신 분과 조화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늘과 조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애의 끝이에요. 모세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죽기 거의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남긴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생애의 마지막 광야 끝자락에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까 모이세가 위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채비할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히틀러가 나치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말해주면 뭐예요? 뭐 하지 않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빈틈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결정나는 거예요.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선택이 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더 한 걸음 멀어지는 선택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도 망상이고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또 모두 망상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망상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문제예요. 그런 착각을 우리는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스가랴 2장입니다.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멀게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느끼세요? 눈동자로 여겨주신대요.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너 내 눈동자 건드리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전 눈이 나빠가지고 이 말씀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내 눈동자 건드리지 마. 물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땐 참 부끄럽고 부족하죠. 우리가 어딜 봐서 하나님의 눈동자 같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무관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도록 감사와 순종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